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혜와 믿음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나발같이 선을 분노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분노를 잠재우고 또 악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노를 잠재우고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발의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행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면서 쫓아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인들이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목동들을 도와줬던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 담이 되어줬고 또 우리를 매우 선대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고 또 목동들을 도와줬던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쫓아내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이 나발의 집을 다 치겠다라고 결정해서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비가일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요,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요리하고 또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한, 그리고 그걸 이제 나귀들에게 먼저 실려서 앞서 보내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 뒤를 따라서 다윗을 마중 나가러 가게 돼요. 아비가일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할 때 나발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아비가일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나발에게 알리면 나발은 분명히 하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상을 하고 말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이 음식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서 다윗을 마중 나가는데 마침 호젓한 길에서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오는 다윗의 일행을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발을 멸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일을 지금 실행하려고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아침까지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이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요, 지금 나발을 징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징계하기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이 불의한 나발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비가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지금 이제 아비가일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하고 악한 자라고 해도 다윗이 직접 보복을 해서 그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나발의 행위는 분명히 불의하고 악하지만, 그러나 만약 다윗이 나발을 친다면 그것은요,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왕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과연 그가 흠도 없이 정말 아주 딱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나발의 집을 징계하는 그 일을 행하면 무죄한, 친히 보복하는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그가
어떤 지도력이나 어떤 힘이 능력이 있는 그 모습만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진실한 왕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나발을 징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확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아주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도 막 말을 막 쏘아붙이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담아내고 어떤 이렇게 막 쓴뿌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행동도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지 하면서 이렇게 접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정말 좋은 왕이 될 당신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응했어요.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했던 이 모든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나발을 지금 향해서 했던 분노의 모습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나발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멈추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그렇고요. 두 사람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해야겠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분노, 막 증오,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싶고 막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요 그걸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도 그걸 멈추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네. 다윗이 아비가일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서 네, 감사하다. 네. 아비가일을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네.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아비가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붙잡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생각해야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잠재우고 진노를 거두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요.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있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났고 또 나발을 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한번 내가 결정한 거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분노를 발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고집스럽게 막 뭔가를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할 때는 그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생기면 그건 우리에게 불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직함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집스럽게 나아가실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는 바로 접으시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옥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는데, 칼과 칼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자가 아주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뭔가 날카로운 칼을 갈듯이 그렇게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되지만, 그 칼이요,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만 써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남용하면 일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있어요. 아주 고집스럽게 뭔가를 묵묵히 행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에 발휘되면 좋지만 나쁜 일에 발휘되면 안 좋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완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일에 내가 완고해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비가일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또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딱 오시면, 하나님, 제가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믿음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네, 그 모습이